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욕심부리고 인색하고, 이게 냄새야. 무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교인들에게 그 속을 비춰줘서 그 속이 개간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냄새 나는 거에다가 가식과 포장으로 해가지고 자꾸 덕지 지식을 쌓아주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앞서거니 뒤서, 사실은 다 해산돼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니야.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 치료받는 곳이야. 영적 장애자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사로 우리를 꾹꾹 눌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내가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 하고 확인되어지고 회개하고 청소하고 돌이키는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내가 사함받은 정도에 따라 주님에게 자신을 드림도 달라집니다. 거의 모두 다 자신들의 동기부여 때문에 주님을 찾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제 해결자로 여겨지기에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을 풀어가려는 심보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더 지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의 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막 예물을 올린다 쳐요. 지금 이 사람은 예물을 올려도요, 방향이 안 맞습니다. 주님하고.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이런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상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이 딸이 이렇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주님,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주님, 저 불치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빨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빨리, 좀 더 강력하게. 안 맞습니다. 주님하고 안 맞아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았고 이 딸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쪽으로 비켜봐. 당신은 이 딸 좀 빨리 나를 위해서 좀 고쳐줘. 이겁니다. 근본이 바꾸어지기가 그래도 오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뭘 떨어뜨려 줍니까?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인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내가 내 주인대로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갔겠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며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함이 주인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하나님하고만 맞지 않는 딱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나에게, 그렇죠? 무슨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늘 사단이 개입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하신 일,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바르게 보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만을 못 보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단의 비소를 받을 수밖에 없음이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천하 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넘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대요. 자,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넘긴, 나에게 넘긴 이 권위와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절해, 이럽니다.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얼마나 안 맞았는지 보세요. 이 영광과 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단 말이야. 사실은 사단하고 짝짝꿍했었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아버지 것인데 우리는 그것 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했으니 주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안 맞죠. 그렇게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며 그렇게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모를 다니고 했지만 늘어난 것은 빚밖에 없는 거야. 안 맞잖아요. 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옵니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함 속에는 예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웃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투덜하고 입이 삐쭉 나오고 우린 다 그거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넘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가 원하는 자에게.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탁탁탁탁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갈등은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침을 마르며 고백들을 하는데 세상 권위와 영광을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리도 갈등하고 있음에 사단은 깔깔깔깔대고 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영혼을 청구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으므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권위와 인정받고 알아주는 영광을 얻고 싶어 그리도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자이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면 풍지박산 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풍지박산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당신처럼 예수 믿을까 봐 무서워. 안 믿어. 그렇게 다 망하고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 안 믿어. 좀 대강 믿으래. 대강.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게 대강 믿는 거야? 여러분 이미 세상에다가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슬픈 거야. 우리는 버리라니까.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 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자르고 나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그걸 자르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은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나 죽으나 오직 세상 것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나라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만 확장되어지고 아버지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어느 곳 하나 쉴 곳이 없게 되었어요. 평화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영광을 얻고 싶어 울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불화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움켜쥐며 어리석음의 행보를 걷고 있어요. 이 땅에 복 있는 자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조상의 열죄들의 죄악으로 체질화되어진 잘못된 습성으로 우리 조상처럼, 우리 부모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내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은 죄인임이 깊게 깨달아져 예수님만 바라게 되고 그 주님만 원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병원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은 병원이 무서워서 안 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오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 이래요. 전 3대인데요. 전 4대인데요. 전 5대인데요. 근데 어쨌다는데요, 그게. 얼마나 견고하고 교만하며 오만한지 생명의 빛이 들어가 조상의 열조들이 남겨준 자국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들어온 자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폭풍우 바람을 맞아야 했었던 것 고백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왕창 깨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들의 기도의 배경, 믿음의 배경을 들먹이며 안심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의 배경, 기도의 배경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 왜 하나님께서 권 목사님을 들어 쓰셔야 했는 줄을 너무나 시간이 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화가 되는 줄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일단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2중 3중으로 포장하고 틈만 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에 놀라지 마시옵소서. 영적 수준은 턱받이 어린이 수준입니다. 턱받이한 어린이 수준이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막 여기다 다 얼굴에다 묻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무섭게 시켜두었어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훈련받지 못한 상황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한 번만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은요, 그렇게 헌신한 자라 해도 와르르 무너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되어지는 것이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듣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기예요. 내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이에요. 내가 누구며 난 어떻게 살아온 자였으며 난 무엇을 믿고 따르고 지금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 줄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목회자는요, 잘못 착각하게 되면 목회 현장이 자신의 신앙인 줄 오해해요. 큰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앉아있으면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보다도 더 무섭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며
시간과 건강과의 싸움을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 외에는 다 밀어내야 됩니다. 다 밀어내야 돼요. 심지가 주님으로만 붙들리지 못한 목회자는 수없는 자들을 자신의 상태만큼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에 분분초초 다퉈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요, 강단의 수준만큼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골프를 칩니까? 무슨 목회자가 앉아서 TV를 봅니까? 무슨 목회자가 장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앉아서 세미나 가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목회는 어디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바닥에서 해야 돼요.